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면 19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술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하갈이 임신하매 임신하매 그가 그가 자기의 자기의 임신함을 임신함을 알고 알고 그의 그의 여주인을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받는 받는 모욕은 당신이 당신이 받아야 받아야 옳도다. 옳도다. 내가 내가 나의 나의 여종을 여종을 당신의 당신의 품에 품에 두었거늘 두었거늘 그가 그가 자기의 자기의 임신함을 임신함을 알고 알고 나를 나를 멸시하니 멸시하니 당신과 당신과 나 나 사이에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사레에게 이르되 이르되 당신의 당신의 여종은 여종은 당신의 당신의 수중에 수중에 있으니 있으니 당신의 당신의 눈에 눈에 좋을 좋을 대로 대로 그에게 그에게 행하라 행하라 하매 하매 사레가 사레가 하갈을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하갈이 사레 사레 앞에서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되는 이 행복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애움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애움길. 어찌 보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 질러가는 길, 이거는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에 빙 둘러가는 길, 둘러가는 길, 이걸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이지요. 저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저의 본가 고향 대구로 내려갈 예정인데 본가까지의 거리가 한 310km 정도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평소 가는 그 길로 보았을 때 310km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휴 기간에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서 평균적으로 그 기간이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으면 보통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가는 익숙하면서도 가깝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늘 애용해 왔지요. 그런데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평소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띠딩띠딩 그러더니 새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때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고속도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가는 길이 원주 산골을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대구를 가야 되는데 원주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차에 나오는 내비게이션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교차해가면서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걸 봐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데 원주의 산골부터 시작하여서 산길부터 군위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길로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꼬불꼬불 국도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길에도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저하고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는 차들인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너무나도 막히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의 여자 목소리만 잘 들어도 인생이 평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참 막히더라도 내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막힐 걸 휴게소도 없는 그 길에서 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가 아빠 언제 휴게소가 나와?
진현이도 이야기를 하죠. 언제 쉬어? 언제 쉬어? 휴게소도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저는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움길을 따라서 돌고 돌아 하양이라는 곳을 도착했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너무나도 몸이 괴로워 바로 그 자리에서 뻗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평소 8시간 걸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8시간이 걸렸으면 괜찮았을 법했는데 5시간 걸려도 충분해, 4시간 반도 내가 끊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갔더니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돌고 돌아 그 길을 따라갔던 그날 그 길이 우리가 갈 수 있었던 지름길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평소에 가던 고속도로 길을 따라가서 멈춰 가더라도 고속도로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그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어느 길이 지름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은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애움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아하,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지름길과 애움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여러분,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을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쳐보면 어느 길로 나오는지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디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 가장 지름길이라고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야,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가나안 땅 안 갈래. 그냥 애굽에 남아가지고 종으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은데 무슨 전쟁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지름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데려간 곳,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내산의 광야였습니다. 시내산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데려가네. 으아, 정말 멀고도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사실도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호렙산은 제가 무슨 산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산으로 알고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라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가까워 있는 그 인접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그 도심 중심까지 들어가는데 적어도 2주만 하면
여러분 11일에서 조금 하루 이틀 더 걸려서 2주만 한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가나안 땅 도심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주면 될 거리를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돌고 돌고 돌아갔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돌리셨을까요? 10하루면 되는 길을 40일을 40년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까지 11일 만에 그 여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11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던 것이죠. 11일 만에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 만나고 일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는 시간이 풍성해진다면,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의 애월길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시간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월길, 홍해 길로 돌리고 돌려서 시내산에서 또한 신광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도 아브라함과 몸종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도 애움길과 그리고 지름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창대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펼쳐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을 약속으로 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레가 자신의 요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장면이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여러분 얼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년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들었는데, 말은 들었는데 10년 동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다짐합니다. 아하,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종 엘리에셀을 내가 빨리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돌려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나셔서 분명하게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고 엘리에셀도 아니구나, 자신의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에셀도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두 번째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사레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레의 마음은 이미 꺾여 버렸어요. 10년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동생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레의 시동생들, 아브라함의 동생들은 전부 다 자녀가 있다라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레의 품에는 아이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다는 이유, 아버지 그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눈총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불러내셨을 때에 사레는 자식이 없다고 눈총을 받았던 그것에서부터 이제는 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따로 나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심 기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꺼내십니다.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12장 1절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불임 가정의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이제는 내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던져버리고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례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는데 어쩌면 희망의 불씨를 다 꺼뜨리고 포기했던 그 사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불을 지피시면서 소망을, 기대감을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더 믿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품고 1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례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례는 원망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16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당신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비참한 그 마음을 움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으면서 당신이요, 남편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내 종을 당신의 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녀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몸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의 상속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감내해야지, 내가 눈물을 삼켜서라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지, 우리 대는 이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존중하겠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따라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을 낳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레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사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라주는 것, 이것이 사레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0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라보면서 사례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하,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례를 돕는 것이구나 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순순히 사례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들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1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게 된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기쁨의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이스마엘이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화근이 될까요?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 종을 내 남편에게 내어 놓았는데, 사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한탄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학대 내용이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학대를 하느냐. 하갈이 견디다 못해 학대를 당하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태중의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도망갈 때까지, 도저히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할 때까지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분노가 터져 나오고 부부 관계는 오히려 뒤틀어지고 가정 안에서는 학대가 일어나고 도망가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잘못된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갑니다. 86세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안게 되지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내쫓아 버립니다. 가족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길이 옳다라고 여기고 지름길이다라고 판단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갈등뿐이었습니다. 아픔뿐이었어요. 찢어지는 것뿐이었어요. 원망뿐이었어요. 고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지름길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질러가고 싶은 마음들 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작년 추석 질러가기 위하여서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냐, 내 생각을 따라야 되느냐, 그걸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질러가고자 하는 마음들, 욕구가 늘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보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빠른 길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오히려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
가정을 힘들게 하는 망하는 길이 되기도 하지요.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희 가정에도 첫째는 10살이고 둘째는 7살입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10살짜리가 7살짜리가 바로바로 뭔가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나섭니다.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저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하니라고 막 가르치면서 이렇게 막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말로 가르치면서 해주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듣고 배우고 익히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일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지름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립 능력을 빼앗는 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저도 막 제가 나서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도와주고 옆에서 애를 써주었던 이런 일들이 지름길이 아니었구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참 나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가가 되고 싶으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라. 첫 번째는 많이 읽어라. 두 번째는 많이 써라. 그게 끝이에요. 작가가 되고 싶고 글을 쓰고 싶다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하고는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뿐인 줄 아십니까?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프로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겨운 반복,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서 프로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의 발을 한번 보셨습니까? 양말 다 벗어놓은 그 발들, 다 무너뜨리고 다 찌그러져 있는 그 발들, 지겨운 반복과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서 프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름길은 없다라고요. 프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 그리고 애쓰는 만큼 그 길에 당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길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그 기간에는 각각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만사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대가 흥하는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대, 60대가 흥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리대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리대로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의 아들이 언제 태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86세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 남았습니까? 14년이 남아 있어요. 14년이 지나야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시간은 14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86세의 아브라함, 76세의 사레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지름길인지 애움길인지 어떤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울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추석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던 그 길이 지름길이었는지 애움길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지름길이고 어디가 애움길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5분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고 어디가 애움길인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 찾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던가요? 그래, 이거야 라고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 많으시던가요? 아니지요. 반대지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일이 기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어짜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 갈 때까지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시간 뒤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비인후과를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깃밥이 조금 이렇게 많이 차가지고 안 들리시는가 본데,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바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조바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 은규야, 아직까지 그 길은 너가 생각하는 지름길일 줄 몰라도 나의 때는 아직 안 되었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길,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이 길, 그것을 찾아서 내가 빨리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애움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움길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애움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애움길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애움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길이고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도 갔던 그 길이 지름길이지요. 저에게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보내셨겠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위에서 내 인생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필요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믿으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애움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남들보다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저는 더 늦습니까? 왜 돌아갑니까? 학교도 바로바로 왜 못 갑니까? 왜 결혼도 한 해 두 해 더 늦어집니까? 왜 아이도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내?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려야 했던 그 25년, 너무나도 긴 애월길, 애움길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묵묵하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름길을 펼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